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1장만 태초에 창조를 한 창세기 1장만 몇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오늘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봤습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온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빛도 다 볼 수 있어요? 빛도 다 못 봅니다. 그래서 프리즘인가 하는 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런 식으로 되듯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손과 발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없으면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머리는 달려 있으면서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생각이 있으면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창조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보다 무엇을 믿냐 하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죠. 근데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창조. 근데 이제 과학은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지만은 과학은 사람에 의해서 나오죠? 그런데 과학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어떤 법칙, 어떤 그 조직적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을 발견해서 야, 이런 현상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과학 자체가 창조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학문이며 그냥 우리를 이해시키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어떤 조직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과학이 설명을 하긴 해요. 뭘 설명을 하냐면은 어떤 창조되어진 것에 대해서 과학은 설명을 해요. 설명을. 그런데 이 과학이 창조물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는 못합니다. 그냥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말만 하지 그 본질이 어떻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알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알며라고 하는 그 체질이 뭐냐면은 원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레멘트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여기는 뭐 철 Fe가 있고 인 뭐 P가 있고 하는 그런 원소를,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알며라고 하는, 우리 흙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된 흙, 내 본질이 뭔가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은 사실은 그거를 못 해줍니다. 빛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은 그게 무슨 색이다, 뭐 자외선, 적외선 뭐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유 인력이 있어요. 뉴턴이 뭐 사과나무 밑에서 생각을 한 건지 낮잠을 잔 건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다. 우리는 그냥 떨어졌다라고만 하지만 그런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은 그걸 보고서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근데 뉴턴이 그 사과나무를 보고 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인력이 없었나요? 이미 다 있었던 겁니다. 그 사과나무의 일부를 가지치기를 해갖고 대전에 가면 표준연구소의 마당에다가 그걸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직장 다니면서 어떤 시스템을 보고 배우려고 거길 가가지고 이게 뉴턴이 사과나무야, 그걸 이제 본 적은 있는데, 뉴턴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이 있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주에게서 나오고 결국은 주에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이제 증명을 요구를 해요. 사람을 네가 나를 이해시켜야지 그것이 사실이다. 이병철 씨의 경우도 제발 나를 한번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지만, 믿음은 그 증명을 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사람의 이성을 통하고 지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만 그것 자체를 증명해내는 것이 세상을 보고 믿는 과학적인 믿음과 이성이 아닌, 자기 이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믿는 것과의 어떤 그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답답하다. 이게 왜 보이는데 안 보이다고 하느냐. 또 이성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너들이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답답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두 달 전에 영화가 한번 나온 게 있었어요. 그 영화가 제목이 뭐냐면은 무한대를 본 남자예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멋있어갖고 그 영화를 소개했는데 그게 되게 멋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제한이 없는 어떤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끝이 없고, 제한이 없다. 근데 무한대를 본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영화가 온전히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그 예스24에서 돈을 4,500원을 주고 사서 텔레비를 켜놓고 이제 거기다가 봤죠. 인도의 그 한 청년입니다. 라마누자라고 하는 실제의 인물이에요. 수학자예요. 근데 이 친구는 누가 무슨 수학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냥 쫙 보여.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그러니까 영국의 왕립학회에 어떤 수학자들,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수학에 대한 토론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딱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간에 답을 써내려가. 넌 어떻게 아냐? 난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냥 보인대. 그 제목이 무한대를 본 남자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뭘 요구를 하냐면은 네가 본 그것을 증명을 해라. 그러니까 이 교수들은 증명을 요구를 하고 요 라마누자라고 하는 요 사람은 그냥 보는 거야. 그걸 그 영화를 보다가 우리도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됐는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증명을 만약에 못하면은 사람들은 뭘로 본다? 미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네가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어떤 실제적인 걸로 증명을 해내라. 그래야지 왕립협회의 회원으로 네가 올라갈 수가 있으며 교수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계속해서 증명을 거부를 해. 나는 그냥 안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 교수하고 둘이 같이 연구를 하며 자기가 본 것을 증명을 해냅니다. 그게 이제 학자들이 논문 형태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성경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왜 믿어졌는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말을 했던 게 기억이 갑자기 나냐면은 죄의 전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죄를 전가를 하는데 그 어떤 그 레이저 빛이나 이런 것식으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밖으로 쫓겨나서 잉태를 해가지고 하와하고 그래서 인류가 쭉 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근데 너 그럼 어떻게 해서 아담의 죄가 이렇게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가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가 전가가 된 거야. 나는 전가 안 돼서 라고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증명을 해낼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죄의 전가라 하는 개념이 있지만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나, 에덴 안에 없었지만 에덴 안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봤었을 때 죄의 전가가 설명이 되겠구나.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한대를 본 남자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자꾸 증명을 하는 것을 좀 가지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의 설교도 모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놓고 늘 왔다 갔다 이렇게 갈등을 해요. 셰익스피어가 무슨 작품을 써냈냐면은 햄릿이라고 하는 걸 한 겁니다. 연극을 보지는 못하고 책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햄릿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뭐냐면은
원인이 어떤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것. 이게 이제 증오라고 하는 이런 건데, 햄릿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삼촌에게, 작은 아버지에게 독사를 당하고 자기 엄마를 뺏어서 결혼을 합니다. 소설 속에. 그걸 알고 복수를 하라고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수를 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결정을 못 내요. 우유부단한 성격. 그래서 A냐 B냐, 갈 거냐 설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 못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이제 햄릿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학교를 갈까? 그걸 학생들이 결정을 해줘요? 부모가 결정을 해줘요? 요즘에 부모가 결정을 해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입시 설명회를 다 가가지고, 야, 어느 대학교를 가야 돼?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내가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 못하고 결정도 누구에게 미루냐? 부모에게 미루는 것. 캥거루족들, 이런 게 결국은 햄릿 증후군 안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 주는 과학적인 믿음이냐, 설령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네가 믿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럼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영생과 영사가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중간 과정이 많이 있어서 어떤 지역, 어떤 역사,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기록을 했지만, 결국은 시작에 아담 만들고 아담 범죄하고 죄인 됐고, 그러면서 중간에 죄를 벗어나는 방법을 계속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생명책이냐 생명책 밖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형벌이냐, 두 개로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파고들어야 될 게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지 된다. 그럼 니고데모가 같은 학자, 위대한 사람, 하물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과 포기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건가를 잘 가져야지 돼요. 어떤 것을 내가 놓아야지 되는가? 진화를 믿을 건가? 창조를 믿는 것과. 진화를 믿는 믿음? 당신은 그 믿음이 있어? 그럼 나는 이걸 믿는 믿음이야. 내 믿음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러면서도 과학자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세계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상을 증명을 해나가면서 이런 현상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에너지가 물질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을 말씀을 하면서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어떤 에너지는 어떤 물질의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은 항상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만약에 이걸 이게 나무라고, 장작이라고 해보세요. 소나무입니다. 광설이 있습니다. 빨갛게 타오릅니다. 그럼 나중에는 재가 되고 아무것도 사라졌어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형체가 바뀌고 A에서 B로 이동은 하지만 갖고 있는 에너지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걸 거꾸로 놓고 보면은 거꾸로 필름을 돌릴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보이지 않았던 에너지가 물질로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살인을 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보면서 그 살인 간음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뿌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내가 이렇게 주먹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나온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드러난 거는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고, 이미 이렇게 한 거는 여기서 갖고 있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그래 나오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 그 생각의 뿌리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 1, 2, 3, 4 계명, 5, 6, 7, 8, 10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1부터 4, 5부터 10계명 그러는데 요 마음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10계명 하나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 갖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싸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뭘로 드러나냐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뭐가 있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굉장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Z, G까지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26개가 됩니다. 그럼 B는 2, C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의 어떤 학자가 야, 그럼 세상에 완벽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럼 영어 단어 중에 완벽한 단어가 100이라고 하는 100%가 되는 단어가 있느냐? 이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로 쫙 조사를 했는데 태도라고 하는 게 나와요. 태도. 그러니까 태도가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여기다 숫자를 딱 더해가지고 딱 더하면 이게 100이 나오는데요.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 얘기하는 러브, 이게 러브를 더해보니까 54가 나와요. 우리가 돈 하는 머니, 머니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72가 나와요. 몇 가지를 했는데 결국은 이래 나옵니다.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 하드워크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98밖에 안 나와요. 100 되는 게 요거 한 개. 뭔가 한 개가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태도는 결국 무슨 태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태도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그 로마서 앞에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2절만 제가 우선 읽을게요. 찾으시는 동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래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말랐으니까 결국 어떤 거예요? 손이 노인들 막 살 빠지고 해서 이렇게 마른 것 같이 돼 있는데 이게 손 마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그라듦. 이게 신경이 작동을 안 하고 피가 공급이 안 돼갖고 이렇게 오그라든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병을 고치냐 못 고치냐를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면 이제 고발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손을 내밀라.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럼 내밀라라고 했을 때 내밀매는 어떻게 내밀은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일춘혜 씨 이렇게? 우리 강 기자님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밀라가 이게 결국 뭐냐면 손을 이렇게 내밀라가 아니고 스트레칭 해라. 손을 오그라드는 걸 펴라 이 얘기예요. 그 내밀라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내밀라가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그러니까 이렇게를 오해를 하면은 이게 열심히 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오그라든 것을 네가 내밀라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뭐 막대기 같은 거 잡고 다리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쫙 뻗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 걸 알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갖고 2주간은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창세기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이런 창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자는 의미도 있고,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보면은 어떤 물건은 가만 자전거 페달 밟다가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가 어떻게 돼요? 멈추죠. 그럼 멈추는 데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죠. 점점 쇠퇴해 가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뇌도 자꾸 써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그걸 뭐 공부 딱 1시간 배우고 1시간 지나면 몇 %가 까먹고 하루 지나면 얼마 까먹고 하는 이런 그 이론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면 20%밖에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같은 거 볼 때는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거야. 팍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창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유인력.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도량법을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준승을 띄울 때, 거리를 재는 측정 도구 이런 걸 잴 때 어디 있었느냐?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1억 5천만 킬로인가 뭐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준승,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도량, 물체가 갖고 있는 무게, 질량,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욥하고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욥이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걸 알고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하며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론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원소의 구성상 흙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무겁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흙으로 된 지구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천동설을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나중에는 뭘 발견을 해요? 만원경을 보고 그러면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걸 말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뭘 보냐면은 태양이 지구보다 109배인가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까지 밝혀내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다. 네, 태양의 질량은 얼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밝혀내지요. 그래서 네가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그 준승을 누가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라고 욥기서 38장에서 욥과 대화를 하며 욥 네가 내 창조의 세계를 알면은 대정부처럼 대답 한번 해봐라. 결국은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걸 묻는 거죠. 지구를 향하여 달이 돌고 있고, 그죠? 달이 또 돌고 있으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그 태양이 있으면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면서 또 여기가 지구라고 하게 되면 요 돌고 있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어떤 거리, 무게, 질량, 인력 이런 것 때문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지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 어제 떴던 그 달이 그 자리에 뜨고 어제 떴던 태양이 그 자리에서 뜨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창조가 놀라운가. 컴퓨터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떴다, 이렇게 태양이 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봐라, 성경도 진화론 뭐 어떤 이런 거, 성경도 천동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습관,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의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태양이 뜬다, 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또 만원경이 만들어지기 아주 오래전에 북두성, 묘성, 삼성 이런 별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은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지만은 창세기에서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모든 걸 물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 놨는데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 바다고 드러난 것이 묻히다 그래서 1대양 1대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뭘 이야기를 해요? 점점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뭔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의 어떤 요 지역하고 이쪽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하고 요래 보니까 모양이 같고 여기 어떤 그 지질학적으로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원래 지구는 하나였다라고 하면 그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1900년도에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0년 전밖에 안 되잖아요. 지구가 움직였구나. 원래는 일대양 일대주였는데 5대양 일대주가 된 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위성을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니까 1년에 뭐 몇 미리씩 몇 센치씩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기 전에는 원래 일대양 일대주였는데 5대양 일대주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갈라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죠. 근데 이제 1914년도에 베게너인가 하는 사람이 판게아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학교 교과서에서도 원래 지구는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렇게 벌어진 거야 라고 하며 책을 내놓고 있죠. 근데 성경 창세기 10장에서는 벨렉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미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노아의 후손 중에 벨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그때부터 땅이 나뉘었습니다. 라고 하면 땅이 나눈 것이 있었고, 또 바벨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나뉘어서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있으면서 언어가 다르게 하고 사람들 흩어졌잖아요. 자, 콜럼버스가 1400 몇 년도인가 1500 몇 년도쯤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때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을 했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안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었죠.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언제 갔어요? 이미 가 있으면서 땅이 갈라지며 이미 가 있었는데 자기밖에 몰랐다. 여기가 전부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는 평평하다. 그래서 만약에 배를 타고 멀리 어느 시간, 여기가 땅입니다. 땅인데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 배가 이렇게 해서 뒤집혀서 죽을 것이다. 근데 이제 콜럼버스나 마젤란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둥글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가다가 보면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콜럼버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마젤란도 그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바다 탐험을 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또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 잘못 가는 바람에 발견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벨렉, 우리 창세기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벨렉에 대해서 성경 몇 군데만 찾아가면서 확인합시다. 창세기 10장, 저 성경으로 13쪽입니다. 21절부터 읽을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하면 이름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며, 예를 들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사라가 웃었으니까 웃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 이름은 관식. 아버지가 왜 관식이라고 하셨을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벼슬 관자를 써갖고 너는 좀 벼슬아치가 좀 되라. 근데 벼슬을 못하고 그냥 목사만 합니다. 목사가 벼슬이면 벼슬이죠. 예. 그 이름에다가 어떤 그 부여를 하듯이 벨렉이라고 하면 땅이 갈라지는 그걸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은 이제 그 바벨탑 하면서 이제 언어가 흩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땅이 갈라지며 땅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은 땅은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하늘은 누구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거.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땅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었도다 라고 하며 전도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전도서 5장 2절 952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읍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를 수도 없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너는 아무리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너는 땅에 있는 존재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는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벨탑이 결국은 뭐예요? 높이 올려가지고 하늘에 닿자라고 하며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기 때문에 언어를 흩어갖고 지금 온 세상에.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언어 통역기, 뭐 구글의 무슨 번역기는 뭐 앞으로는 뭐 영어 배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슨 번역기만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상은 놀랍게 돼요. 제가 제 설교 유튜브에 올리려고 딱 유튜브를 들어가니까 동영상이 하나가 쫙 지나가는데 사람이 비행기 날개 같은 날개를 달고 비행기하고 같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그래픽으로 그린 건 줄 알고 그걸 찾아가지고 읽어봤어요. 동영상을 봤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이제 쇠로 된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으로 내가 탁 몸에다가 이제 완전하게 밀착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한 거예요. 제트 엔진을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이제 비행기를 몇 사람이 타고 공중으로 같이 올라가요. 이걸 펴놓고서 이제 낙하하듯이 낙하산 매지 않고 낙하하다가 중간에 낙하산 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엔진을 가동시켜갖고 떨어지면서 이건 날아가고 비행기하고 같이 비행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화책에 이게 몇십 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영어 통역기? 이제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땅에 있는데 자꾸 하늘에 대한 도전을 하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과학자들이 말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소련의 우주선 그 유리 가가린이 그 유인 우주선 1호 아닙니까? 가가지고 쫙 가보니까 우주선 타고서 별 사이를 돌아다녀 봤는데도 하나님은 여기 없더라.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러죠. 뭐 실제는 그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가 이제 민주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제 미국을 향해서 너희보다 먼저 우리가 유인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와서 이걸 나타내며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위대함을 드러낸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빙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주선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게 보인 거예요. 그 전에 물론 무인 우주선 가고 사진을 찍어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궁창 위에, 그죠? 궁창을 두고 콤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원형을 두고 우리 그 콤패스 있잖아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생긴 자 딱 가운데 갖다 놓고 이렇게 그리는 콤패스 원형 그걸 갖다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달았다.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으면서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달았는데 뉴턴이 얘기하는 대로 만유 인력이 있었으면 한쪽으로 떨어져야 되지만 또 여기에 있는 어떤 인력, 여기에 있는 어떤 인력, 여기에 있는 어떤 인력 이 질량과 인력과 거리와 이걸 조정을 해갖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움직이는 그 섭리를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며 성경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라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다시며 욥기서 26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쪽 하늘을 허공에 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드렸던 그 무한대를 본 남자의 주인공 라마누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 공식으로 뭘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블랙홀을 연구하는 그 계산의 도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인슈타인, 뭐 라마누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를 조금씩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질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미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밝혀지고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생각과 두뇌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세계가 더 드러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서가지고 하늘을 딱 보면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하늘이 뭐 파란색?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주에서 하늘을 내려봐도, 지구를 내려다봐도, 야, 지구가 파랗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리 가가린이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야, 지구가 파랗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흑암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다가 70%니까 그 파란 물이 반사되고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날씨 좋은 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실제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여기만 어떤 띠가 둘러가 있는 것 같이 사진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뭘로 보여요? 검정색 새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둘렀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에서 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콤패스로, 궁창으로 라고 하는, 그게 이제 콤패스라는 단어를 써갖고 서클이라는 단어를 써서 둥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색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는 까만색, 흑암이다.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은 까맣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파랗게 보입니다. 바닷물의 반사로.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런 빛이 산란작용으로 인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기도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지구는 까맣다. 그래서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며 라고 하면 그 궁창이 서클, 콤패스 그래갖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다음에 뭘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라고 하면 차일을 또 하나 얘기를 해요. 차일. 그러니까 이게 차일이 뭐냐면 천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산같이 뭘 하나 씌워놨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뭘로 밝혀지는 거예요? 오존층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오존층으로. 이게 오존층 밝혀진 것도 그렇게 오래 있었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오존층도요, 1902년도에서 오존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1902년도니까 2000년, 2016년이니까 100몇 년 정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라고 하는 게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욥기가 누구의 동시대예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던 그 동시대의 사람이 하늘 위에 차일같이 펴지고 흑암이 있고 하는 이런 뭐 둥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1800, 1900 이때 되니까 1400년도에 마젤란이나 콜럼버스가 야, 둥글을 거야. 둥글어 안 죽어. 내가 갔다가 올게. 그래서 그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탐험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당 얼마야?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항구에 가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인력사무소에 가면은 오늘 어디에 일거리 갈 사람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가고 하듯이 항구에 가면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젤란은 어딜 가는데 일당이 얼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어딜 탐험하는데 거기에 도전할 사람을 타라. 그러면 너희는 세계 최초로 뭐 예를 들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사람의 이름에 명단을 올린다. 어떤 이런 식으로 꿈을 부여해 준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는 비전 같은 거 강의하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꿈이다. 그럼 마젤란과 같이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람으로 뭔가 도전하고 이루자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그럼 욥기가 모세오경 그때 같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된 거예요. 그죠? 구약 한 4000년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신약 2000년. 그럼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 과학자들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동설, 지동설도 마찬가지죠. 기원전 300~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지동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동설 등장하다가 지금 그때 당시에도 만원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원경을 보니까 목성이 뭐 움직이더라, 뭐 달이 움직이더라, 이걸 보고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러죠. 물론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측량을 하지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아까 얘기했던 라마누자, 아인슈타인, 뭐 파스칼 뭐 이런 사람들 다 수학자면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삼각법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얼마야? 뭐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낸다고 그러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이미 성경에서는 누가 그 도량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준승을 띄워놨는지 아느냐?
라고 하면 인간들이 자로 재고 삼각법 수학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1543년도에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쓰며 지동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 갈릴레오나 가가지고 거의 그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며 이제 믿음에 대한 확증을 갖고 지금은 이제 지동설로 이렇게 알고 있죠. 지금은 뭐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그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자, 창조를 만들었을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그 유고를 캐내가지고 사람이라고 자꾸 우겼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례를 몇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사람을 원숭이과에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한탄 이건 여기서는 빼고 내가 만든 사람, 내가 그것들을 지었다라고 하며 그 후엔 많은 동식물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은 뭐 원숭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EBS나 BBC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며칠 전에도 EBS에서 그걸 사람의 무슨 뭐 문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EBS 다큐로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은 원숭이가 처음에는 나무에 올라가 삽니다. 나무에 살다가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와 살기 시작을 하면서 몇백 년이 흐르면서 점점 일어서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곰이 1000년 동안 마늘을 1000톤 먹으면 사람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신령한 존재야. 나는 삼각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뭘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령하게 생각을 하겠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고 자기를 신비스럽게 하려고 자기가 왕권을 갖고서 다스리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과학자들 나름대로 그래야지 자기 이름이 더 높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결말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밥 딜런도 여러 가지 시를 발표를 해서 노벨상을 받지만 바람이 뭐 몇 년이 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본질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것은 어디만 알려줘요? 성경만 알려준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났다. 그것 한 가지 아는 거예요. 그것 알고 자신 있으면은 그거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제도가 자꾸 신학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를 가고 그런 것이지, 내가 옛날에 무디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으면은 무디 신학교 안 다녔잖아요. 구두 수선했던 사람이잖아요. 스펄전도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알으니까 너 이리 와. 우리의 목사가 되죠. 해가지고 스펄전 설교하고 신학교를 안 다닌 그 사람이 신학교를 만들어 갖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 사대주의부터 양반 쌍놈을 따지고 서당 뭐 이런 걸 따졌기 때문에 학위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배짱이 있으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이거다라고 하면 가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같이 쫌생이 같이 그냥 그렇게 못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 모든 짐승들도 내가 창조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 라고 하면 수많은 동식물을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땅에 들어갔다가 뭐가 돼요? 석탄이 되고 기름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쪽 중동 지역에서 지금 기름이 나고 일부는 뭐 미국이나 저쪽 알래스카 쪽에서 그게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존층도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에 그 갈릴레오가 살았던 시대가 1600년도인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산에서 뭐 광석을 캐내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을 뿜어 올리는데 물을 아무리 물을 뿜어 올리면 펌프로 물을 뿜어 올리면 펌프에서 물이 몇 미터 올라가겠어요? 소방차가 물을 뿜어 올립니다. 그러면 몇 미터까지 올라가겠어요? 펌프. 여기 이제 펌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조에다가 이제 물을 쫙 담가갖고 쫙 쏘아 올립니다. 몇 미터 올라가겠어요? 이게 10m예요. 기본적으로는. 10m 이상 못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물이 10m 이상 못 올라가느냐? 이거를 당시에 물리학자, 수학자들에게 숙제를 준 거예요. 나라에서. 광산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위에 고위층 얘기해서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물을 뿜어 올리거나 아니면 펌프를 여기에 두고 땡겨 올리는데 여기에 생겼던 어떤 진공의 힘 때문에 이게 못 올려오는 거냐? 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을 때 이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그 눌리는 힘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며 이 갈릴레오의 그 조교 그 제자로 있었던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공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공 실험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로점을 잡거든요. 우리가 땅 고도 할 때도 여기를 해발 몇 미터 할 때는 이 지피면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해발 700m다. 그러면 그 진공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A에서 실험을 하고 B에서 실험을 해갖고 이 공기가 눌려주는 압이 다른 거를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토리첼리가 수은을 가지고 증명을 하며 뭘 했냐면은 유리대롱에다가 수은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수은을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수은이 이렇게 차고 여기는 뭘로 되는 거예요? 진공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딱 멈추고 왜 여기서 멈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어떤 눌러주는 힘, 요거 눌러주는 힘이 평형이 됐었을 때가 얼마다? 라고 했는데 요게 몇 센치냐면은 76cm 수은의 비중 13.6 해가지고 이게 이제 1013mm 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뉴스 끝나고 뭐 기상할 때 지금은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김동관인가 하는 사람이 그 할 때는 뭐 오늘의 기압은 1013mm 하고 막 하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꼭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 토리첼리가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욥기서에도 보면은 바람의 무게라고 하는 말로 그 바람 공기의 무게를 욥기 28장에서 미리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세상에는 모든 과학이 다 포함된 건 아니에요. 일부 드러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도 어느 정도는 해놨겠죠. 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의 문화나 그때 당시의 언어로 바람의 무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바람이 곳간 우박 창고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박을 만들어 갖고 창고에 갖고 있다가 겨울 되면 바가지에다 쫙 뿌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생각이. 그러다가 우박을 어떤 개념으로 봤냐면은 우박을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몇 번째인가? 피, 개, 이, 바, 악, 독, 우. 7번째인가 보면 우박을 내려요. 왜 우박을 내렸을까요? 이게 우박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뜻이냐면은 심판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심판. 지금도 얼음 알갱이 떨어져 갖고 요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면 포도, 호박, 뭐 사과 그냥 막 탁 비닐하우스 구멍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박을 내려갖고 심판했다라고 하며 계시록에도 가게 되면은 우박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심판에 대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포탄이 떨어지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아니면 별들이 막 인력을 잊어버리고 떨어지는 건데 그게 그럼 야 그때는 우박이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 뭐 포탄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죠. 당시에 갖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실제의 상황을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탄이 날아가는데 눈이 달려있고 꼬리가 있더라. 꼬리에 연기가 나더라. 라고 하는 게 유도탄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 보면 꼬리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하늘에 비행기 날아가 보면은 그 하얀 게 나와. 야, 저거 호주에서 보낸 거야. 그걸 몰라갖고 우리는 호적기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몰랐던 사실들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 이후에 궁창의 물이 빠지고 나면서 이제 하늘에서의 어떤 그 압력이 차이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있고 어떤 궁창에 물이 있었고 태양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이 만약에 없어졌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죠. 비닐하우스와 같은 온실 효과 같은 어떤 것이 있다가 딱 사라지면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아니에요. 압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이 진공실험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몸도 약 한 1톤 정도의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제곱센치당 예를 들면 그 1013mm 반가가 되는데 우리 몸을 쫙 펴놓으면 이제 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면적당 얼마 압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깨지면서 아주 큰 짐승들 이런 것들은 압력이 갑자기 더 많이 받아서 뭐 죽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설을 내리는 경우.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물의 분량을 정해놨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궁창 아래의 깊은 샘들이 터지고 그래서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도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 깊음의 샘들이 다 터졌다가 그래갖고 바다가 되고 바닷물이 어떻게 올라가요? 결국은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다가 구름에 있다가 다시 비가 되고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을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36장에도 보면은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자연과학책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물의 순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책에도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욥기서 28장에는 비 내리는 법칙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바다의 경계도 뒀는데 뭘로 뒀다? 모래로 뒀다. 그래서 그 언젠가 정주영 씨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어요. 사방댐. 모래로 댐을 짓는다. 춘천 저쪽에. 왜 시멘트로 지면 더 튼튼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거기는 이북하고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북에서 만약에 댐을 포탄을 쏴갖고 맞추면은 댐이 금이 가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사방댐 모래로 하고 흙으로 해갖고 싸서 나누면은 포탄이 들어와도 퍽 하고 그냥 그걸로 끝냅니다. 예를 들어가고 군인들이 사격 연습할 때 산에다 대고 포를 쏘잖아요. 그럼 산이 막 그만 반 탁 쪼개집니까? 포탄 들어간 그 자리만 퍽 하고 흙먼지만 나지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래로 어떤 바다의 경계를 두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 홍수 때 수많은 물이 쏟아졌었는데 그 물이 그럼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물을 얼려가지고 곡간처럼 한 군데다 저장을 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여러 땅들이 있는데 드러나는 것은 묻힙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다죠. 그래서 이런 곳을 해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안선 그러지만 조금 들어가면 대륙붕 해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해구가 약 한 8,000m 혹은 1km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가 1,000km, 2,000km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졌던 홍수의 어떤 그 수많은 물들 이런 것들을 곡간으로 저장을 해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물이 바다의 뿌리까지, 바다의 근원, 샘의 근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며,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그 전도하러 갈 때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며 바다의 뿌리에, 근원에, 샘의 근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 근원이 어딘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들을 지금 어떻게 저장을 해놨다고 그래요? 북극, 남극에다가 빙산으로 이렇게 지금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보이는 게 지금 10%고 보이지 않는 게 약 90%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올라간다. 침수되는 지역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우리는 추면 얼음 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추면 얼음 오는 거 아는데 욥기서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7장.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라고 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물의 모든 것들을 줄어들게 해가지고 그 뒤에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7절에 가면은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라고 하며 여기서 이제 깊은 물을 곳간에 둔 것은 해구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무더기같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빙산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물 얼면은 이렇게 물의 넓이가 물이 줄어드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를 밝혀내는 거예요. 욥기서도 보게 되면은 그 28장에도 보면은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밑은 불덩어리다 이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애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마그마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백두산이 만약에 화산 폭발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폼페이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그게 됐다. 그래서 저도 폼페이를 가봤는데 실제 그 웅크리고 죽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남녀가 애기 끌어안고 가운데다가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죽은 장면. 그걸 화산재가 몇 미터를 덮었냐면 3m를 덮은 거예요. 약 4, 5m. 4, 5m 덮였으니까 몰랐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다 우연히 알았는데 사람의 존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지질학자 이제 인체 어떤 연구했던 사람들이 뭘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게 이제 그 어떤 풍토상 그게 그 뼈가 산화가 된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라지고 녹아 없어지는 그 장면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하냐면은 이렇게 덮여 있는데 만약 여기에 사람이 요런 형태로 엎드려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화산재가 다 덮이잖아요? 요게 녹아가지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빈 공간이 된대요. 빈 공간. 여기가 굳으면서. 그래갖고 요거를 쭉쭉 파내면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석고를 갖다 부어요. 석고를 부고 석고가 식은 다음에 딱 빼내면 사람 형태로 이렇게 딱 옹크리고 아기를 끌어안고 이렇게 죽은 모습이 탁 나온 거를 진열을 해놨어요. 폼페이 가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 화산재가 순간 오는데 도망 못 가고 그 가스에 덮여서 그냥 죽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내핵 이 굉장히 우리 6,400km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핵, 애핵, 마그마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 가면은 센 물 막 끓잖아요. 장강제련소. 그게 끓고 있다가 어떤 지각 변동이 돼갖고 금이 딱 나가지고 틈이 생기면은 끓으면서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단 말이에요. 그죠?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보일 법칙인 게 갖고 만들어냈습니다. 이름을 보일이 발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일 법칙, 보일 샤르레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뜨거우면은 팍 터집니다.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뜨거워서 터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그마가 뜨거운 상태로 압력으로 인해서 딱 저장이 되어 있다가 딱 가스통 밸브 딱 열으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팍 빠져나온 거하고 똑같이 그 녹아있던 것들이 마그마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폼페이나 만약에 백두산이 문제가 됐으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북해도 쪽에도 완전하게 폐허가 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무섭다고 그러지만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여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얼떨결에 한번 당했는데 그것이 계속 잔잔하게 오고 그러면 그 첫 번째의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많은 노아의 홍수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멸망이다, 인구가 이렇게 되는구나 다 알고 있지만 막상 그걸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알긴 다 알아요. 7, 8월 달 그 무더위에 겨울 알아요, 몰라요? 겨울 알죠. 근데 겨울을 언제 느껴요? 겨울 돼야지 느껴요. 그죠? 참 묘한 겁니다. 젊은이들 성경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 성경이요? 다 압니다. 7, 8월 그 땡볕에 겨울 알고 있듯이 근데 겨울은 겨울이 돼가 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성경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건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왜 믿음이 생겼는가? 왜 죄가 나에게 전가가 됐는가? 왜 내 죄가 없어졌는가? 왜 하나님이 그냥 야 스피커 대고 지구를 향해서 야 너는 죄 없어 이렇게 왜 말 안 하고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사함인데 뭐 거듭나락하고 구원받 왜 자꾸 여러 가지 말로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까? 근데 그게 볼 수 있는 자는 보이는 자는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나에게 올 것이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누가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이끌림을 받는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 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며 생각이 있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려고 책을 한두 권 사봤는데 생각이 있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책 제목 잘 적었구나.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도 오묘하구나. 그게 갈릴레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뉴턴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가 점점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밝혀낸 과학자들을 신봉을 하며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었고 지금도 또 어떤 사람이 우수한 두뇌가 우수한 기구로 그걸 밝혀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또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줬지? 더 이상 보여줄 거 더 이상 볼 거 없어. 더 이상을 보여줘도 너희가 이해를 못해 하면 그때는 세상 끝날이 올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각기 종류대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 창조했고 이미 있었던 것이 물질이 돼서 나왔다.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로 설명을 드렸고 또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행동으로 나왔듯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 안에 있었는데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그들도 진화를 믿지만 우리는 창조를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럼 너희는 뭘 믿느냐 보지 않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다. 믿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에 대한 것은 이제 두세 주간 반복 설명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멈추기로 하고 다음 주는 그 인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 원숭이가 아니고 왜 그걸 조작했던 사람들의 그 나쁜 계획들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말 마지막 주 또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